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3절,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3절,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짐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교롱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공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로운 주님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서 주님의 영광 되는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것,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느 독일 사람이 그랬어요. 역사는 반동의 연속이다. 뭐가 나오면은 그거에 반대로 다른 게 나오고 또 그거에 반대로 다른 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말은 헤겔이 한 말이죠. 태제와 그리고 이 안티테제와 신테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도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과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극과 극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붙잡고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현상만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에서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뭐가 악하고 뭐가 정의롭고 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는지요? 적어도 역동성이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뭐냐, 공의로운 게 뭐냐, 이게 사회에서 공의로운 게 뭐냐, 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회적 공의의 대세는, 흐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 사회적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 펜들럼의 무게추가 이동했냐면 그게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는 게 공의라는 것이라고 대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8년에 미국이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중산층이 거진 몰락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중산층을 외면하고 소위 사회적 소수들을 편들면서 중산층을 경제적으로 살리는 모습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미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에, 그러한 정의로움에 자기 죄 짓는 사람들을 거기 포함하여서 그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해서 아마 이 무게추가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요, 로마서 1장의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상, 음란하며 죄를 죄로 못 부르게 하는 죄, 이사야 58장의 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롭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 얘기했을 때 세상의 공의는 거룩과 진실과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의 공의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로 극과 극에 있습니다.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공의가 나오죠. 이사야서 58장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2절과 3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공의는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뺏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사회에서 힘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게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읽었던 것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들의 모습이 그들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금식한다.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리고 흉하게 결박을 묻고 멍에를 사람들한테 매이고 그리고 빈민들을 쫓고 헐벗은 잣을 쫓고 그러는 것이 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대받으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우대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신앙이 있다 그렇게 칭함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위선자들이죠. 윤리, 예배, 기도 드러나는 죄는 전혀 안 합니다.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난한 자와 압제된 자와 소외된 자를 돕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뺏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집에 집을 더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부산에서 제가 있었는데 부산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 첩부라 네, 첩부라 네, 필요 없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억압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헐벗은 자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빛을 밝힐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의 모습이요 과거 서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죠. 그래서 거룩과 윤리를 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사실은 사랑이 없는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공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24절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하지 않고 바꿔서 음욕이 일고 그리고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고 32절 그들이 이것을 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죄는 거기에 나오는 아주 불의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죄들이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러한 음란과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나 잘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것 같이 소외된 이방인들, 소수 민족들,
빈민, 헐벗은 사람, 줄인 자, 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음식을 나눠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기본 급여를 마련해 줍니다. 그것을 잘합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지만은 예배, 기도, 윤리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잘합니다. 각자 다르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문제는 그 소외된 사람들의 그 가운데 죄인들을, 자기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한 부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타락한 사람의 허망하게 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권리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은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죄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죄라고 비판한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현재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가 이러한 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사회에서 반기독교 사회로 넘어온 현재 서구 사회의 죄이죠.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긍휼을 얘기하지만 거룩과 윤리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서구 사회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실 여러분 크리스찬 문화와 이 문화의 끝과 타락을 보여줘요. 이 서구 사회는 크리스찬 문화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긍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여러분 이슬람 사회, 유교 사회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사회에서만 나올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90년대부터 부각되어 왔던 이제 현재 서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이 political correctness, PC라고 하죠. 직역하자면은 정치적인 올바름. 그렇지만은 좀 더 옳게 얘기하자면은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동시에 죄 짓는 자를 소외된 자로 취급해서 죄를 죄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오늘 이사야서 58장 같이 약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라는 그 말씀, 이 성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독교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 사회는 이 기독교의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만 쏙 빼버립니다. 하나님만 쏙 빼버려요.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이 계신 사회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사회로 바뀌고 그 변질은 어디보다도 공의에서 극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의 끝은 무엇이냐? 이것의 끝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윤리적이고 겉으로 보기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억압을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그러한 죄와,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모든 것을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거룩과 윤리가 사라져버린 그 죄, 이 두 개가 지금 극과 극인데 이게 다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둘이 만나요.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둘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이 만나는 이 변질, 이 끝은 어디에 가장 잘 나오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그러한 왕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서 이렇게 옳은 것을 하지만은 굉장히 사람을 억압하고 또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완전히 끝은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사벨, 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이 사람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 양쪽 끝에 이 죄의 끝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약한 자를 억압하고 뺏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한 동시에 로마서 1장에 거짓된 죄의 문화를 퍼뜨리고 이게 옳다고 하고 거룩과 윤리가 없어지는 것, 이게 아합 왕에서 두 개가 다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문화 메이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래요. 아합 왕의 죄가 뭘까요? 그리고 아합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뭘까요? 아합은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한 동시에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가 억지로 뺐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뺐죠. 아합의 문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탐욕스러워서 뺐고 억압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문제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죄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포지션입니다. 여기서 그가 행동하고 명령하는 대로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무섭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보러 저게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어떻게 입을 막았냐?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아합을 보며 비판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합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밖에 안 남습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더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는 것이죠. 자기를 비판하지 못하게. 그리고 아합은 이러한 죄를 뻔뻔하게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도록 퍼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문화 가치를 창조합니다. 죄를 조장하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거에서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30년이 지나잖아요. 한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윤리와 문화 가치를 가진 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문제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화를 퍼뜨린 겁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의 문화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옴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옴리란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죄를 범하게 했대요. 옴리라는 왕이 그 길로 감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아무 소리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절이 30절, 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옴리보다 더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 공의를 굽게 하여서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자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며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윤리와 거룩 그리고 사랑 다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땅에 비가 안 오게 합니다. 3년 동안 안 오게 하죠.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맞죠, 여러분? 그죠? 네. 예. 이게 오래됐습니다. 항상 제가 물어보면 맞죠? 그러면 그게 답이, 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공의 맞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악한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가 안 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상 17장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비가 안 오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왕 때문에 전염이 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엘리야까지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냇가도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쁜 사람만 탁 치시는 그런 요즘 보면은 그런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도 미사일 딱 가서 아주 정확히 그 목표에 그 사람한테만 딱 꽂히는 미사일,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만 딱 혼내고 딱 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아주 잘 되게 해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고 그리고 그의 결과는 아합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지금 물이 없어. 여러분, 지금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자녀도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자녀가 신음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신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맞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서 신음한 하나님의 자녀가 엘리야 말고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합니다.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가 신음합니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제일 참혹한 데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죄에 물들었어요. 어떻게 물을 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죄악을 그들에게서 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신음하게 함으로써 그 죄악을 그에게서 뗍니다. 죄악을 진 사람들에게서 악만 떼어버려요. 십자가의 길로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안 내리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 공의가 없는 것,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 그런 위선하며 거짓되고 힘과 돈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처럼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고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런 공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진노를 쏟으실까요? 진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바로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악인들에게 뭐로 오냐? 십자가로 오는 겁니다. 은혜로 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선하게 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십자가이고, 또한 심판을, 나중에 다가올 심판을 극적으로 나타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거룩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심지어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으라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쳐냅니다. 아니면 자기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하도록 막 입을 막습니다. 이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저희가 교제하러,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와가지고 좋은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라고 온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왜 왔느냐?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의 삶이 변화하여 세상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며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룩이 공존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아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는요, 이 모든 거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가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그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받고 하나님을 계신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놓은 불씨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것입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길과
인격과 그의 방법과 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와 방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낙심치 않고 조용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리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저의 힘으로써 그냥 공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저희 보러 따르라고 하신 것을 저희가 깨닫는 순간 저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진실되려고 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현실적이면서 인간적인 이해는 바로 그 아합이라는 거대한 안티 하나님 세력을 맨몸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맞섰던 엘리야의 예인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냐? 엘리야가 있었을 때,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 똑같이 고통이 찾아올 때, 예외가 없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합에게 증거하고 아합에게 온전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공의를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공의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갈 때 거기에 주님의 힘으로써 정말로 거룩하고 또한 정말로 아름답고 참된 것을 행하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